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늘이 열리는 기도의 사람 우리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늘이 열릴까요? 누구에게 하늘이 열릴까요? 사실은 너무 오늘 본문에 간단한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도 세례를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앞에 있을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뿌리까지 해결한 사람, 죄를 뿌리까지 해결한 사람에게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절실하게 경험을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목회해 오면서 정말 하늘이 열어달라고 뚜껑 열리는 게 하늘인 줄 알고 은사 열리기 위해서 너무나 몸부림쳐 봤고 은사가 열어져 봤고 해볼 거 다 해봤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준행하고 그 하나님과 계획과 뜻은 딴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닮은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중에 하나가 조금씩 창조의 원형을 회복되어 가고 있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까지도 여러분이 검증하면서 와, 이거는 내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건 마귀 거구나, 이렇게 점검해가는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마귀가 심어놓았던 지정이가 드러날 때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막 답답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실제로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하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요동치고 진짜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가 너무 비참해 보이고 정말 이래 살아서 뭐 하고 싶나 싶을 정도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지요. 바로 그게 바로 뭐라고요? 마귀가 심어놓은 마음이라.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요, 내가 의로운 존재요,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앉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하나님과 함께 공동 통치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엄청난 기대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힘과 열정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없고 초라하게 작아져 있어서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헌금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일 성수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애들이나 하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고 교인들끼리 삐고 시험 들고 싸우고, 그게 다 마귀가 심어놓았던, 마귀가 심어놓은 게 뭐예요? 복음 선거 있잖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이거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마귀가 심어놓은 거. 그거 다 드러내고 있는데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면 여러분 뭐 하시면 되는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요. 마귀가 심고는 초라한 나의 모습, 무기력해지고 약해져 있고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드러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심겨져서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확 열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는 것. 자기 약점과 문제점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서 먼저 큰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너무 우리는 많이 해가지고 세상과 세상적인 것을 힘어서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약점과 문제점을 깨닫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깨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확 여셔서 이제 하나님과 뭐가 맞는가 하면 코드가 맞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정과 내 감정이 맞아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기도와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죄를 통해 자복하고 내 속에 어두움이 없는 사람, 내가 없는 사람. 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초라해 보이고 다 이런 게 뭔가 하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옛사람이 나예요. 여러분 정말 당당하고 어떤 상황에 누가 예를 들어 실수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되죠. 근데 괜히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죄가 왜 들어왔는지 통회하고 자복하고 뿌리까지 다 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약간의 어두움을 가지고 있고 죄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외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딴짓하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으로 가져와서 내가 말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영으로 인도받는 거 계속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 진짜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인 거 알고 내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 줄 알고 말씀을 받을 때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속에 죄 있다 그러면 아멘하고 너 자유인이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죠. 합리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합리화하면서 강단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어두움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마귀가 계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깨닫다라서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예수님 보고 저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 받을 거야. 그것도 어디 인용해서?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알기에 과감하게 마귀를 향해 떠나가라고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자신이 뿌리까지 죄를 토설하면서 이제 여러분 자신이 바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내 마음에 어둠이 없는 사람. 자,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 열리는 기도의 사람에게 첫째로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와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보듬어 주셔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잖아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뭐 하시더니? 강림하시더니. 오늘 여러분 안에서부터 성령이 솟아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오셨고,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의 전인격적인 삶으로 여러분을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뭘 들려주시는가 하면 그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지. 그 음성 들려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우리 지각에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으로 알아져요. 영으로 깨달아져요.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거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그 음성을 알게 되면 그 음성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감정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느끼게 되고 주님과 교감이 일어나요. 교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야, 주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주님이 이 생각을 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서서히,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전에 오해했던 것들이 아, 이렇게 풀어가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감정에서 소화하게 되면 그 감정에 소화된 만큼 에너지가 분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 신학교에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막 에너지가 분출하고 목숨 내걸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성령에 정말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왜? 성령이 나를 인도해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왜? 내 안에 뭐가 올라오니까요. 주를 향한 열정이, 주를 향한 뜨거움이, 주를 향한 사랑이,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이 흘러넘쳐나니까 내 목숨까지 바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연약하던 힘이 없던 무기력했던 우리들이 에고 속에서부터 에너지와 힘이 올라와서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정말로 굳건한 신앙들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들이 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부간에서도요, 이게 말이 통해야 되잖아. 말이 통한다는 건 뭐가 통한다는 거 하면 마음이 통한다는 거. 저렇게 이렇게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살아보지만 마음이 안 통하면 딴 이야기예요. 같은 말을 했는데 말을 들을 때는 다른 말로 받아들여요. 근데 마음이 통하면 말도 하기 전에 알아지는 겁니다. 뭘 원하는지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누구?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여러분 말씀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서론 부분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만날 사랑한다는 얘기만 듣으면 신앙이 뭐한 사람이라고? 어린 사람이라고. 그러나 시작은 뭘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될 됨이, 아들, 딸 됨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것인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스바냐 3장 우리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스바냐 3장 17절 구약성경 1309쪽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누가요? 전능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주님이 뭐가 되는가 하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다? 기뻐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 할아버지가 된, 할머니가 된 목사님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들, 딸 키울 때는 재미가 없었는데 너무 재미있대. 너무 좋대. 그냥 안 보면 보고 싶고, 물론 보다 보면 힘도 들고 뭐 어려움도 있지만 너무 좋대. 그 손주고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존재? 그런 존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너 내 기뻐하는 자야. 너 내 상속자야. 너 내 후사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다 줄게.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더 볼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이 누굴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 아까 스바냐 3장 17절에 어떤 사람? 기뻐하고 정말 우리를 귀히 여기고 우리 때문에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냥 말만 그런 존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녀인 것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자녀. 자녀이면 뭐가 되어 있다고요? 상속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을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여.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거고. 물론 고난도 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잠깐의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여러분 속에 아빠, 아버지, 정말 친구 같으면서도 존귀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우리 한국 사람이 느끼는 아버지, 거리감 있고 무서움을 느끼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아빠. 제 몇 년 전이 됐죠. 서유럽 쪽에 성지순례를 가는 길에 영국에서 저 프랑스로 넘어가려고 이제 저 기차를 타려고 역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막 테러도 일어나고 이런 시기라서 굉장히 위기에서 영국 런던에서 기차역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유럽인 아빠와 딸이 그렇게 자상하게 얘기를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친밀감을 느끼는 걸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씩 하긴 하는데 우리들은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아버지 이러면 뭐요? 사실은 말도 안 통하는, 대화도 안 되는, 관계도 없는, 오늘 그 아빠의 육신적인 아빠에 인하여서, 아버지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려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완전히 파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빠. 그 아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 아빠,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의 지정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섭섭한 마음들이 다 빠져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외칠 수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유, 보십시오. 여러분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빠인지, 나의 그 사랑스러운 아버지인지, 아니면 아버지, 그러면 아직도 자꾸 육신의 아버지, 감이 먼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두려운 아버지, 상처 준 아버지, 오늘 여러분 안에 완전히 다 파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해요. 아니, 딴 사람 보고 구보가 말이야. 아멘 좀 하라고. 크게 수없이 얘기하잖아. 뭐 하라고? 아멘. 아빠 하나님 해보세요. 아빠 하나님. 더 크게. 아빠 하나님. 더 크게. 아빠 하나님. 아멘. 어떤 감정이 느끼세요? 진짜 그 하나님 아빠. 그 사랑스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정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상속자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감정에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의지 속에 어떤 힘이 오세요? 어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적 성품과 예수님에게 주셨던 권세와 능력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뭐 한다고 그러죠?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재성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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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마어마한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너희한테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이 뭐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순수하고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고 진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속에 있는 눈빛 하나까지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까지도 그렇게까지 저는 요즘 정말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아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제자들을 통해서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고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저를 만들면서 저에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속에 있었던 죄악된 물, 여러분의 속에 숨겨져 있던 상처들을 여러분의 말 한마디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들을 만약에 제가 성령이 저에게 알려주지 아니했다면 그냥 여러분들로 저도 그냥 목회했을 건데 여러분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의 뿌리들을 상처의 썬뿌리들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그 속에 이게 있으니 회개하시오. 자백하시오. 고백하시오. 요한복음 20장 말씀이 내게 지금 뭐 되고 있구나? 성취되고 있구나. 여러분 가슴이 몸이 막 오싹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막 기쁘고 춤추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져 가고 있구나. 저걸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저 무의식 속에 들어있었던 저 아픔들,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아픔들을 말만 듣고도 성령님 알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목회구나.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 거칠구나.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구나. 우리 찾아보고 가야죠. 요한복음 20장. 이렇게 기뻐하는 자가 돼 있어요.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근데 웬일이죠?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데 더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은혜 되십니까? 그 은혜 되면 예배 마치고 카톡으로 은혜 된다고 좀 보내십시오.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참 노심초사하고 어떻게 할까? 사실은 저 은진이 자매한테 연락해서 은진이 자매 집에서 예배를 드릴까? 자, 우리 인지사님 집에 가 연락해서 인지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전 교인들이 이런 날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예전에 드렸던 영상하고 또 다르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제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설레는 마음 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하나님은 짱이에요. 우리 아빠는 짱이에요. 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 기뻐한다. 자, 20장
9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의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 여러분 여기서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 예원교회에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도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어.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은 다 누가 돼요? 사도가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사도다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내신 사람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내 안에서부터 어떤 성령이, 여러분 이제 설교 말씀을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여러분은 머릿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이 다다다닥 나와야 돼요. 아, 내 안에서 뭐 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 첫째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두 번째 뭐 하시는 성령님? 그게 이해가 되면 바로 23절도 뭐 하는 거죠? 23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서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태우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쉽게 만드는 거 뭘로? 레마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성령이. 성령 받은, 죄를 사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사명을 뭐 하게 되죠?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뭐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그래요. 뭐 어두운 게 있어요. 얘기할 때 힘들고 튀고 아파했지만 처음에 나는 이거 생각 못했어요. 근데 지금에 다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는 시점에 바로 이 말씀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원교회에 보내셔서 이 사명을 지금 뭐 하게 하는구나?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을 찔렀지요. 뭐 하라고? 죄를 뭐 하라고? 자,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뭐 했어요? 드러내게 했잖아요. 어두움이 있는 걸 드러내게 했잖아요. 우리 흔히 죽음의 영이 들어있는 거 알아요? 아니,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아직도 정리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렇지. 아직도 내 눈빛 보는데 흔들린단 말이야. 못 느낄지 몰라도 나는 느낀단 말이야. 그 눈빛이 흔들린다는 거는 아직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지? 죄가 뭐야? 자꾸 여러분들 죄 이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죄 지었어야, 그게 아니야. 어둠이 있는 게 뭐라고? 죄. 미움이 있는 게 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야? 죄예요. 자꾸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 죄 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지정의가 있으면 그게 바로 뭐다? 죄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 눈빛 딱 보고요. 사랑합니다.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까 아빠 할 때 흔들린단 말이야. 하니까 막 옥에서 확인했는데 사실은 아빠 하나님 할 때 큰 소리가 아니지. 어떤 소리가 나와야 돼요? 너무 그거 봐요.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서 아빠하고 막 뽀뽀하고 막 그럴 때 아빠 그래요? 아니 그냥 사실은 말도 잘 안 나와. 왜? 너무 사랑스러워서 뽀뽀하면서 막 안기면서 그 아빠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상하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영상 듣는 분들. 또 아빠하고 육신의 아빠하고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뽀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자꾸 그런 환상을 바라면요 이상해. 그래서 이상한 목사들이 그러잖아. 내가 하나님 대신이니까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다 그런 말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절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뭐 해질 것이고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뭐하러? 여러분들에게 죄 지금 드러내가지고 제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선포해 줄 때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이 말씀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기쁘지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하늘이 열리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나님의 기쁨이 정말 하나님의 한없는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의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보너스로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뭐다? 희락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신분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확신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요한 마태복음 4장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4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가 하면 시험을 이겨내요. 지금까지 시험 당할지어다. 시험만 오면 흔들리고 시험만 오면 넘어지고 말에 넘어지고 사람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정체성이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 교회 왜 보냈어요? 그 정체성, 그 신분,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 보냈어? 그러니 어떤 곳에 들어가도 내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 내게 준 사명만 나는 뭐 할 뿐이야? 감당할 뿐입니다. 아멘? 그렇게 세워져서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그 신의 성품이 내게 덧입혀져서 우리에게 말만 하면 말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상하게 끌어들이게 만들고 여러분을 자극하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세력을 단칼에 뭐 해봐야 돼? 잘라내야 돼. 끝났다.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염려를 갖다 주고 말씀을 꼬리를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거.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으로 가져가게 만드는 악한 영을 끌어내십시오. 끝났다고 선포하십시오. 쟤네는 말씀을 들을 때 몸부림치고 쟤네는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거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깨끗해야 되고 시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의 시험을 단 일격에 뭐 해야 돼요? 잘라내고 떠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뭐 했다고? 뭐 했다고? 줄 것이다? 아니에요. 주었다. 이미 나는 뭐 했다? 그 능력을 알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뿌리부터 다루면서 이제 그럼 하늘이 열리면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늘이 열리면 기도하는 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로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다음에 얘기할 건데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합니다. 에스겔에서 1장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도 하늘이 열려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누구를 만나요? 하늘이 열리면 누굴 만나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집에 오면 누굴 만나요? 나를 만나지 누굴 만나? 하늘 문이 열리면 누굴 만나?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집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 맘대로 살잖아. 그래서 호세아 부인이 막 집 나가요. 왜? 남편을 모르니까. 나가서 아무 애나 막 나와. 네, 하나님을 모르니까.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고 지 맘대로 살고 다 지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사사기 말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 말기 시대가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안 해요. 오늘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계시는 하늘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자정에 계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아빠가 이런 분이야. 난 전능하신다는.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아빠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빠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영을 우리 육체와 마음속에 뭐 해주셨어요?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부르짖으라고. 아빠! 위기 때마다 뭐요? 아빠! 감사도 아빠.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참 어색하죠? 아마 저기 설아는 아마 아빠 말이 익숙할 거예요. 저도 아빠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아빠라는 말이야. 이렇게 좀 어색하면 아이들이 아버지 그래요. 좀 친밀하면 뭐라 그래요? 아빠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 이러면 우리가 아직도 멀어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빠가 누구인지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서 에베소 1장 18절에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순간 뭐가 열리죠? 나는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세 가지가 알게 돼요. 자, 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첫째, 마음 눈이 밝아져 뭐가 알아진다고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쉽게 말하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뭐예요?
왜 부르시고 보내셨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철저히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지. 이게 에베소 1장 4절에 언제 예정되었다고요?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주려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모아서 택했다. 택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근데 흠이 없어요. 흠투성이죠. 상처투성이죠. 그래서 내 대신 뭐 하시고? 죽어주시고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아빠. 할렐루야. 오늘 아빠 얘기 참 많이 하네. 그죠? 오늘 그 아빠로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모든 속간 신령한 복을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하셨는가 하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신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예정해 주셨다. 언제? 창세전에서부터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사명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원래 계획하셨던 그 언형대로 여러분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온 계획대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대로 살도록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 수 있도록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해진 자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깨닫게 하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알게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오늘 하나님 자녀들을 깨끗하게 살게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룩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유산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둘 다 풍성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성함을 누렸어요. 물론 큰 교회 몇 교회는 그렇지만 작은 교회는 그것도 못 누렸지만 이제 물질적으로도 누리고 영적으로도 누릴 수 있는 우리 예언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과 세상의 권력,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아파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시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넓으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통치하시니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처럼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처럼? 우주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깨지지하게 사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회복을. 그래서 우리 신약 계속 외우고 있죠. 마지막 7번째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누리십시오. 하십시오. 내 입으로, 내 말로 뭐 하라고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근데 마음에 걸림이 오거든. 죄악의 뿌리를 뭐 해내고? 제거하고. 꺼리낌 없이 이게 확 솟아나와야 돼요. 감정에서 느껴지고 나 그래 부자야.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셔.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셔. 막 속에서 올라와야 돼요. 그 말을 할 때 말대로 뭐 하게 되죠?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인지 뭐요? 알게. 19절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람의 영은 약해요. 사람의 육신은 어때요? 약해요, 강해요? 약해요. 마음에 선한 뜻을 품고 멋있게 살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기에는 우리는 굉장히 능력도 없고 부족해요. 연약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진짜 거룩한 삶,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깨달으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죠? 아직 내가 할 기력이 남아있고 내 생각이 남아있고 내 자존심이 남아있다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과 육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멀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육체가 여태까지 힘이 없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세요? 너 약하지 않아. 너 약하지 않아. 너 강한 존재야. 너 능력 있는 존재야. 우리가 마귀 손에 잡혀 있을 때는 약하지만 하나님 손에 잡히면 한없이 큰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 영이 연약하고 내 사고와 내 감정이, 내 의지가 약할 때 사실은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깨달아 주죠? 성도 안에서 주신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 알게 될 때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무능하지 않아요. 강력한 힘이 올라옵니다. 왜?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내 안에. 능력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째째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이걸 누리고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롭게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붙잡힐 때 수많은 사람의 삶을 자유케 해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통로자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이런 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라고 전달해 주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음을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막 끌어당길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뭐 하시면 돼요? 친밀하시고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 돼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예언교회에 뭘 필요한지, 예배 이전의 장소 어디 가서 예배 드릴지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친밀하면 알게 됩니다. 가까이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이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역사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힘들었고 어려웠고 아직까지 말에 부정적인 이런 거 이제 완전히 다 정리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죄를 다루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열어주십니다. 하늘을. 성령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은사와 능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0장, 야, 죄를 사하는 문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구나. 제가 경험되실 때 정말 지금도 설레요. 소름이 돋아요. 와, 하나님 멋있는 아빠구나.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정말 제가 어린 삶이나 제가 공부나 제가 실력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헬라어, 영어 정말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저의 안에서 그거를 깨닫게 하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여는 기도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과 사탄, 마귀, 귀신 문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하늘 여는 기도를 해서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이 밝혀서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며 성도 안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한 능력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마귀와 세상과 귀신을 향해 떠나가라고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 이번 한 주간 능력 있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솟아올라 주옵소서. 안에서부터 솟아올라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시고 죄를 드러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은사와 직임으로 세상 나가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이제 하늘 열을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며 한 주간 하늘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끊지 마. 우리 예배드린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얼굴 보고 또 이번 주간에 좀 나누기를 원하고 여러분 수요일 저녁이 또 나눔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좀 더 나눌 수 있기를 원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문이 열려진 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